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이 교회의 문 밖을 나가서 삶의 전쟁터로 나아갔을 때는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내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내면 하나님은 승리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도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삶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셨고, 에녹과 동행한 것 같이 동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 말씀을 듣고 접하고 위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과 찔림이 있을 때도 많지만 정작 삶으로 나아갔을 때 분주한 삶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날의 성도들의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성과 지식과 경험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나 완전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최종 권위는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내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동댕이 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쟁의 상황인 거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전쟁을 치르러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은 모든 가나안 거민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살았고 가나안 사람은 평지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모두를 지금 통틀어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전쟁을 치르러 지금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물을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강물을 지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군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적군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오는데 지금 물이 마르는 기적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치러 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동반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하여서 자신들을 치러 오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군사된 자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로 하는 것이고 병력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안에 사실은 이게 군사들의 사기로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무기가 부족하고 병력이 부족해도 이 군사들의 사기가 드높으면 그 사기의 힘으로 전쟁에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은 지금 기적을 동반해서 오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완전 마음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 군사들의 사기가 바닥을 친 거예요. 오늘 아주 직접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었다. 아니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사들이 정신을 잃고 싸워야 할 그런 투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라면 그 전쟁은 뻔할 뻔짜인 그런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완전 이 군사들의 정신 상태와 사기의 상태가 완전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을 해서 그 가나안으로 쳐들어가기에 최적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다지 크게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밀고만 들어가도 바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냥 쉬운 전쟁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냥 시원하게 전쟁 들어가서 이기고 승리했다 만족하면서 자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 이르시되 공격하지 말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이해할 수가 있나요? 이해가 되나요? 할례라는 것을 거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 병력인 군사들이 20세 이상의 군사들이 싸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 이긴 전쟁 앞에서 갑자기 전쟁을 멈추고 일주일 이상 할례를 하고 나면 일주일 이상 남자들이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치고 들어가서 승리를 못하면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내가 죽는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이 문제 앞에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구도를 만들어 놓고 승리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은 공격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아, 할례를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과 눈으로 이 본문을 보면 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이길 수도 요단 강물까지 마르게 하시고 그 앞에 다 쳐들어가서 이제 약속하신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갑자기 주저앉으라뇨. 하나님 그러다가 우리가 할례를 하고 누워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가 불안해서 아니 차라리 전쟁을 하고 이긴 다음에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할례하면은 할례를 거행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할례 하나 그 전에 할례 하나 할례를 하나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일단 전쟁에서 이기고 봐야죠.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요? 당시 13세기에서 15세기에는 청동기구와 문화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청동기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청동기구로 무기를 더 만들게 하셔서 더 온전한 승리를 이루라고 하셔야지, 아니면 청동기구로 할례를 해라 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라도 하겠는데 청동기구 사용하지 말고
다시 옛날의 방법대로 돌아가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유가 없는데 아니 부싯돌 만들어서 언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하고 누워 있으라뇨.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성적인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더 쏠리지 않나요? 왜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이 다 이긴 전쟁을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왜 누워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을 죽느냐 사느냐의 이 기로의 현장에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마치 이 가나안 전쟁처럼 우리의 삶의 전쟁터와 같은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효과적인 방법과 지식과 내 방법을 멈추게 하시고 너희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할례한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포기해 라고 말하신다면 그냥 순전히 아멘으로 아멘입니다 주님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주 비합리적이고 아주 억지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면, 저에게 요구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고 중요한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야 그거 포기해, 지금 그거 하지 말고 나와서 전도해 라고 만약 말씀하신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아니면 일단 승진하고요, 일단 시험 합격하고요, 일단 내 앞에 급한 볼일 끄고요, 그때 해도 안 늦잖아요. 하나님의 요구에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왜 이런 불합리한 요구를 할까 의문이 들잖아요. 다 이긴 전쟁 앞에서 이 전쟁까지 몰고 온 것도 하나님이신데 죽을지도 모르는 왜 이런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불합리해 보이는 요구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되어져 나왔을 때 이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진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특별한 민족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식으로 표현하고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세대가 출애굽 2년째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거를 듣고 마음에 낙담을 내가지고 다른 지도자를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38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빙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 말씀으로 온전히 맺어진 백성이고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이 너희의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정면적으로 이스라엘이 나서서 언약을 파기한 파기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언약의 표직인 할례가 무의미하게 된 거죠. 그렇게 38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면서 징벌을 받을 때 거기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1세대의 그 이스라엘들은 다 이제 그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2세대에 행하는 자들은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먹고 자라고 했는데
이제 언약이 파괴됐고 이제 할례가 의미가 없다 보니까 할례를 못 받고 38년 동안 할례 없이 지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 앞에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냐면 40년 동안 유보되어 있던 그 할례 의식을 재시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언약이 무너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그 관계를 이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너희 그 윗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실패하고 그리고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재건하겠다.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다시 그 말씀으로 언약을 맺고 너희들을 축복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냐 지냐의 차원이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요, 너희들이 나와 가깝냐 안 가깝느냐, 니네들이 내 말씀을 먹고 이 언약의 관계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들의 무기, 어떤 사기, 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전쟁 앞에서 패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세워가시려고, 그들을 축복하시려고, 다시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 할례를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지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전쟁터에서 그냥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마음과 효과적인 면에서 딱 들어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 내 방법에 대한 그 고집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비효과적으로 보이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요, 여러분의 이성을 거슬러도요, 그리고 여러분의 합리적인 생각을 거슬러도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배워온 그 지식과 경험을 거슬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시는 그 요인이나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아까 찬양팀이 하나님 보고 순종한 것처럼, 노래하기가 조금 비록 두렵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아무리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도 삶에 나가서 전쟁터 같은 문제 상황에서는 내 방법을 동원하고 내 지식을 동원하고 내 인맥을 동원하고 내가 쌓은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부터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습성을 깨트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후로는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데요, 할례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순종하여서 그 백성이 할례를 한 것처럼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성으로 안 맞는 일이어도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면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성은 변화가 됩니다. 이성은 실수가
있습니다. 좀 철학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철학가들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그러한 이론들, 이성주의에 관한 것들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이론이 바뀌고 변화되죠. 온전한 이성이 없는 것입니다. 맞아 보이지만, 그때는 맞아 보이지만 세대를 거듭하면서 또 다른 주장이 나오고 또 다른 주장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변질되어지는, 변형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내 이성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성을 벗어난, 지금 할례를 요구하는 하나님, 그것은 비이성이나 비이성주의적인 요구가 아니라 완전한 이성입니다. 절대적인 이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이성이시자 절대적인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의 생각은, 내 방법은 틀림이 있을 수 있고 변형이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성으로서 틀림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시고 한치의 오차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을 의지하고 결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내 이성이 아니라 절대 이성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우리 앞에 펼쳐진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향유옥합을 깬 여인을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 향유옥합에 값어치면 저기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 이것이 효과를 발생하고 열매를 맺을 텐데, 이 한 자리에서 이 비싼 거를 다 예수님께 쏟아붓는다고요? 당신 제정신입니까? 이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건요,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일 가운데에 가장 완전한 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앞으로 어떤 크리스찬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그 비효율적인 모든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우리 안에 가장 가치로운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물품을 사고 나가서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를 하고 그 땡볕에 추운데도 나가서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면서도 그 전도지를 돌리는 그 비효율적인 모습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비효과적인, 비효율적인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그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자리수가 없으니까, 자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채워져야 사람이 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자리가 메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돈을 줘가지고 무슨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듯이 이렇게 한 시간에 얼마 막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내 생각, 내 방법,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효과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놓고, 어디에 하나님의 방법, 어디 성경에서 예배당에 자리수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보면서 몰려오는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워했죠. 그들이 기적만 받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그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죠. 비효과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이성 가운데 거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자가 죄를 받아야 된다니요. 그럼 억울하니까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감싸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장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성의 사고로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그 사랑을 받나요? 우리가 뭘 얼마나 공을 쌓았고 뭘 얼마나 했다고 그 사랑을 받는, 그럼 공을 쌓으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거저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그 비이성적으로 보이지만 그 부활 주신 은혜가 내 믿음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이성을 거슬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전쟁 가운데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요, 여러분의 견고한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장벽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힘들어도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할게요. 나가서 힘들어도 주님 말씀대로 할게요. 잘 안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게요. 오늘 자꾸 얘기하게 되네. 노래를 못해도 하나님 찬양할게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삶, 그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